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성령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태우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개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은 날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입는 것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를 베풀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타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하고 앞으로 참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무지개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죠. 시험 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은혜스럽게 시험도 잘 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그리고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서적 읽고 있나요? 우리? 9월이 하고 있는데 예. 읽고 있죠? 예. 도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신앙서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서적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12월 12일 광고인데요. 12월 12일 주일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죠. 예, 추석이 지나고 다음 주일인데 무지개교회 소풍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갑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화엄사를 작년에 하나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바로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소풍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영목사님하고 남성교회 식구들이 같이 상의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날은 좀 복장으로 소풍 가기 좋은 복장으로 은혜스럽게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지개교회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서 한동안 못 나오는 식구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주간의 또 지난 시간들을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정말 짧을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길에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찬의 시간으로 함께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일상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곳에 있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자격을 누리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들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에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됨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을, 상황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리고 또 이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구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속에 많이 베풀고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같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와 질서 있는 삶. 그나마 이 제목이 여러 가지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에 이 제목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 이 질서 있는 삶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이불 접고 그리고 제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딱딱딱 약속 잘 지키고 정리 잘한 이 질서를 포함한 더 큰 영적인 질서에 내 삶의 속 안에 내면 세계의 질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끝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 이걸 다시 강해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를 뭐 성경을 읽을 수 당연히 있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끝내는 이 마지막 설교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은 뭐죠? 칭찬.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또 형제들 간의 어떠한 그 갈등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만히 보면 야 많은 교회가 이렇게구나. 많은 교회 중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교회들 죄송하지만 이 세속화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과 씨름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겠구나. 무지개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무 갈등도 없다. 문제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잠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칭찬으로. 1장 아시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교회는 움직여. 드디어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스토리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거기에 중심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밝히고 믿음으로 굴러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올인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여야 돼요.
그 소망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있네요. 인생을 맞춰야 인생의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라고 하죠. 소망의 인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 성도들의 유익 3장 넘어갈 때 성도의 유익은 뭐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유익이죠. 사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익인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 유익을 누구는 누려야 된다? 성도들은 그걸 알고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그 유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전서에 맞춰서 후서에는 이제 유익의 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의 유익에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2장에 가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오늘 3장에 가서 이것을 마치면서 너무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좋은 말씀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선포해요. 끝으로 이것을 전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질서 있는 삶은 뭘까? 질서 있지 않은 삶은 막 사는 거겠죠. 그죠? 생각나는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질서 있는 삶은 때로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죠? 질서 있는 삶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도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 같아서 각기 우리 각자 길을 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느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요. 각자의 생각대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의 길로 가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니까 저길로. 우리는 틀렸다 그러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래? 그럼 너는 너 생각대로 살 수 있고 너는 너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너는 너 생각대로 살 수 있어. 어떠한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아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은 어때요? 제약된 삶이 많아요. 돌아가는 삶. 우리는 제약된 길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약된 길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의 유혹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갓길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갔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의 길로?
주님과 같이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느끼시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거와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 갈등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갈등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길도 있고 또 누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해요. 교회 다니는데 왜 갈등하지?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마음이 더 갈등이 많아지지? 그건 뭐예요? 당연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한 가지 길만 보이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한 가지 길만 보이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가면 되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할지라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걸림이 있어요. 어떤 걸림이 있을까요? 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것도 느끼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가고 있어 또.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갈등하죠.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죠. 그 갈등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귀한 삶인 거예요.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두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귀한 거예요. 물론 더 귀한 거는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찾아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더 감사하지. 갈등도 없겠지. 하지만 최소한 내가 갈등하고 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난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를 갈등하고 있다. 갈등조차 없다면 그거는 사실은 고민돼야 되는 건데 갈등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갈등이 있을 때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에 이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6장 7절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섭관하라. 7절도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그 질서 없는 그 삶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 때 삶이 무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게을러도 우리의 삶은 즐겁지가 않아, 사실. 난 게으른 게 너무 좋은데 잠깐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열정으로 살다가 쉴 때 그냥 쭉 한번 3일이고 2일이고 여행 가면서 아니면 집에서 푹 쉬어볼 때 그때의 게으름은 우리 안에 쉼이야. 쉼. 영적인 쉼도 되고 육적인 쉼도 돼요. 하지만 항상 쉰다. 항상 자고 항상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이 육적인 게으름이 지속돼도 우리는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은 오죽할까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이 영적으로 게으른 건 뭘까요? 육적으로 게으른 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네? 그건 뭐예요? 게으른 거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게으름이겠죠.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게을러서 계속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떡하죠? 일어나, 정신 차려, 움직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또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깨어라.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 깨어 있어. 난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잠들고 있었어요. 깨어라.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난 귀 있고 항상 듣는데 아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이 있으면 봐라. 그리고 잠들지 있지 말고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라. 깨어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게 행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 그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너무도 귀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때.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전했어요. 그것이 전통대로 행하는 이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저거대로 그 바울이 그들에게 또 무엇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는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지만 또 편지로 우리의 전통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무질서하게 행하는 갓길로 제 길로 가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참 무질서하구나 내 자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목사님하고 30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 같이 체크하면서 말씀을 놓고 체크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목회자지만 목사님이나 저나 고백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무질서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생각보다 참 무질서하다. 절제가 없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가고 야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질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무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6절을 갔다가 다시 3절 4절로 넘어가는데요. 3절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3장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뒤에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너희들이 행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느낀다. 인도해 가심을 느끼지 못해요. 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모르겠어. 그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뱉고 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때로는 멈춰야 되죠.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우리가 혼돈 쓸 때 멈춰야 되죠.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인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제자훈련 교재가 지금 딱 뭐죠? 성령 충만한 삶이 5주간의 주제잖아요. 5주간의 주제가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네 번째 오니까 뭐예요? 순종. 순종.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야?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은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있다. 그 나침판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그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한다? 길을 제시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이 말씀이 있고 또 무엇이 있죠?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은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특권이죠. 너무 은혜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대로 살다가 여태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가려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목사로 사는 저는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결정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결정하시게 하라. 다른 의미로는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참고, 아니면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돌아가지 말고, 너무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때로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라. 이것이 누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읽고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사실 다 양 같은 게 맞아요. 양 같아서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살아요. 우리 좋은 대로 가고 각기 제길로. 그런데 이게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그러면 특권 중에 하나는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누구에게는 이게 뭐야?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거잖아.
이럴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너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귀한 자격인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됐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그 길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녀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해요. 하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는 이것은 내 길로 내 뜻대로 다 행하면서도 교회도 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길로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교회 식구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내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으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무질서하게,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때로는 그냥 내가 그것이 때로는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어쩔 때는 또 그 길이 정말 계획하고 내가 품었던 인생의 목적의 꿈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해서 하나님, 무질서한 영적으로 혼동스러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이 땅에서 성도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뜨이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